창세기 18장 우리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는 게 편하죠? 예. 저는 지금 수원에서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를 투자를 해서 한 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제가 99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잘 모르시죠? 이란 위에 있습니다. 이란 위에 인구 한 950만 명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컴퓨터를 85년도부터 컴퓨터를 했습니다. 85년도부터. 그때 대우 컴퓨터 286 막 나올 때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러고 올림픽 끝나니까 우리 사단에, 그때는 이제 제가 사단 사령부에서 있었는데 컴퓨터가 10대가 왔어요. 사단 사령부 사단마다 올림픽 행사 마친 컴퓨터가 사단으로 10대씩 다 지급이 됐는데 컴퓨터 아는 사람이 우리 사단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소총소대에 있다가 사단으로 사단장의 눈에 띄어서 사단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정훈부라고, 옛날 정훈부. 저는 105 보병인데 어떻게 사단장 눈에 띄어가지고 사단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컴퓨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10대 왔으니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전에 헌병대장이 저를 간첩으로 잡아갔어요. 제가 컴퓨터 가지고 있다고. 그때의 컴퓨터 카드로 샀습니다. 그때 카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카드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컴퓨터가 2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숙소에다 놓고 컴퓨터를 하다가 이 컴퓨터가 소문이 난 거예요. 정훈부 선임하사가 간첩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무사 있죠, 세무사.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국세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컴퓨터 학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세금이 45%였습니다. 세금을 잘 내니까 상을 주려고 그러나? 좋아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컴퓨터 해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 돈을 벌어왔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학원 해가지고. 그때 얼마 벌었냐면 거기는 달러를 쓰니까 달러로 300불.
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처음 생전에 벌어봤어요. 학원해가지고. 두 번째 딸은 50만 원 벌었습니다. 500불. 세 번째 딸은 800불 약간 안 되게 벌었어요. 거기서 45% 세금을 낸 거예요. 많이 냈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때 현지인들 봉급이 얼마냐면 30불, 40불이었어요. 30불, 40불. 예. 이제 외국인이니까 30불, 40불 준 거죠. 예. 현지인들이 현지인 직원할 때는 5불, 10불 이럴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국세청에 갔는데 국세청에서 저를 골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어떤 방으로. 새카만 방으로. 데려다 놓고는 heb당 하는 소리가 너 선교사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 평생에 목사가 선교사가 처음 거짓말 해봤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 300불 벌었잖아. 300불 벌었다고 너 45% 세금 냈잖아. 그때 제 사무실세가 150불, 제 살고 있는 집이 150불,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뭐 해가지고 한 100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00불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네가 어떻게 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 보내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당장 내일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시면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봐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자가 끝나버렸어요. 3개월. 3개월 봤는데.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6개월, 필리핀에서 1년 6개월 훈련을 받고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45개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추방당해서 나간다? 이건 제 사전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 그거 할 테니까 봐달라니까 봐주더라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170번을 실패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지금도 170개 사업했던 그 리스트를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업 리스트를 열어서 보고 웁니다. 173번을 실패했어요. 언제까지냐면 2005년도까지 실패.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 선교사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 얘기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가 선교사가. 진짜 하나님 욕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사를 선교사 가락에서 선교사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롯데 보일러를 팔아야 됩니까? 내가 롯데 초콜릿을 내가 팔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노트를 팔러 다녀야 됩니까? 내가 한국 화장품을 팔러 다녀야 됩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173번인가를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한인회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한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회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대통령이 오면 대사도 나가지만 누가 나가야 되냐면 한인회 회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그냥. 대사하고 한인회 회장하고. 공항에 가서 만나고 행사 다 주관해주고 보내고. 그 행사 마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제르바이잔 현지인이. 그 사람 만나서 2005년도부터 그 사람 만난 덕분에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장관을 체육부를 소개해 줬어요. 체육부가 어쩌고 이러니까.
그리고 체육부를 찾아가면 장관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내일 장관을 만나러 가면 장관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장관 찾아가서 네 하는 사업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체육부를 찾아갔는데요. 경비병이 딱 써가지고 명함 내놓으래, 명함. 명함이 어디 있어? 선교사가 목사 무슨 명함이 어디 있어? 에? 그것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거기는 더우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게 뭔 이런 게 다 있지? 근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기. 체육부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녔어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저 최용섭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쫓아다녀가지고 장관을 만났어요. 그 장관 만나가지고 영부인 만났습니다. 영부인 만나가지고 대통령 만났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구만. 아제르바이잔에서만요 1조 2천억을 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니까 뭐. 1조 2천억을 했어요. 해외 다른 나라 브라질, 미국, 두바이 뭐 이런 나라에서 7천억을 냈습니다. 1조 9천억을 했어요. 언제까지? 2017년까지. 10년부터 7년 동안 1조 7천억, 8천억까지 했다니까요. 전혀 반응이 안 나죠. 1조를 하려면요. 여기 기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으시네. 이거 오늘 이거 돈 얘기하면 안 되겠구만. 1조를 하려면요. 1조를 하려면 삼성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몇 년을 해야 1조를 봅니다. 네? 혼자서요. 혼자서. 2010년도부터 2017까지 1조 8천억 이상을 했어요. 최용섭이가 잘나서요? 하나님이 저를 170번 실패를 시키면서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네? 훈련시킨 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어쨌다고요? 아이, 내가 무슨 이랬잖아요. 내가 무슨 그렇죠? 내가 무슨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무슨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쨌다고요? 아, 좀 마스크 좀 보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사라가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쨌다고요? 아, 성경 좀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럼. 사라가 웃었느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어째? 이랬다가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여 있다가 당신 나한테 사기치지 마,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사라가 이랬어요, 13절에. 그랬잖아요. 에? 사라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하나님, 당신 여호와야, 나한테 사기치지 마. 이 말이었어요. 근데 15절에 가가지고 어쨌다고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170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최용섭이가 불쌍했나 봐요.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2010년도부터 운때가 터진 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재물 주셨어요. 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저를 위해서 쓴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 통장에 10억만 넣어주면 안 될까? 왜? 노후 쓰게. 노후. 이러는지 안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국에다가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2012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다가 NGO 설립을 해가지고 수백억 거기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NGO 돈 함부로 못 씁니다. 사단법인 돈 함부로 쓸 수 없죠, 목사님. 똑같아요. 제 장학재단에 있는 돈 제가 맘대로 못 씁니다. 줄 수는 있어요. 못 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잘 만나서 사라가 누구를 만나서요?
천사 잘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라가 천사 잘 만나서 어땠다고요? 웃었다는 거예요. 최용섭이가 현지에 있는 한 사람 잘 만나서 죽겠고 힘들었고 하나님 저주하고 있던 목사 선교사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 잘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났잖아요. 전혀 반항이 없으시니까, 반항이 있어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목사 최용섭이를, 선교사 최용섭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업을 훈련을 시켰을까? 그러고 왜 성공을 시켜줬을까? 어제 며칠 전에요. 금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시는 장로님 식사 대접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청년이. 장로님 누구예요? 했더니 조카래요. 근데 조카가 왜 여기 있냐고 보니까 학생 같은데 한동대학교 2학년이래요. 아니 근데 뭐 대학 가서 방학이니까 와서 봉사해주겠다. 근데 그 이름이 예일인데 이름을 가르쳐요. 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예일아, 너 좀 공부해야 되지 않아? 방학 기간이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를?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 오니까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최용섭 선교사가 어쩌고 저쩌고 소개를 할 때 그랬대. 할아버지, 나는 2012년도에 그 선교사님 알아요 그랬더래요. 할아버지한테. 네가 어떻게 알아? 2012년도에 글로벌 성공 시대 엄마 아빠 우리 스위에 앉아서 글로벌 성공 시대 최용섭 봤어요. 회장님 봤어요. 어제 그 금요일날 그 얘기를 해주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저는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통해서 저에게 사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는가를 깨달았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최용섭이의 영토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랬구나. 최용섭이의 영토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랬구나. 제 이름이 최자, 웅자, 섭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빠, 엄마, 아빠, 내 이름 좀 바꿔줘. 어디 가서 최웅섭이라고 하면 최운석이라고 써놓고, 아니면 운섭이라고 써놓고, 최웅자, 섭자 이름을 제대로 듣고 써준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랬어. 근데 안 바꿔주시더라고. 근데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전투소대에 있었는데, 따까리라고 그러죠. 군대 옛날에 따까리 전령.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 밑에 이제 8명이 있는 건데, 소대장한테 8명, 저한테 8명. 8명이 새벽에, 강원도 15사단에서 근무했으니까, 밤새도록 그 GM대치 안에서 매복을 하고 나왔어요.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씻고 바로 자야 되거든요, 낮에. 그런데, 이 전령이, 우리 소대원이 그때 20몇 명이었는데,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만, 그렇게 제가 소대장하고 저하고, 야,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재워. 응? 나도 자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밤새도록 생각인 거 있대요. 그럼 뭔데? 선임 와서, 제가 하사관 출신입니다. 예, 중사 출신인데, 사명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친 듯 하지 말고 빨리 재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시를 해주는데요. 제가 듣고 놀래버렸어요. 제가 듣고 제 이름에 대한 사명시를 제가 듣고 놀래버렸다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제 이름이 최자, 웅자, 섭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이름을 대시면 제가 거기다 사명시 맞춰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행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크게 해보시지 좀. 예. 그 다음 뭐? 예. 예. 자, 여러분이 최자, 웅자, 섭자를 하면 제가 거기다 토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최웅섭. 그러니 지금까지 한국에서 강의를 수천 번 했습니다. 교회 강의를 4,000번을 했어요. 다 기억되는 거예요, 다. 저 사람?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 딱 하니까 기억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최웅섭이한테 개인의 영토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개인의 영토 가지고 계시죠? 예? 개인의 영토. 어떤 사람은 명함을 2개, 3개씩 막 가지고 다니더구만. 예? 앞뒤로 막 칙칙이 팍팍 하고 막 명함 한 장도 주고 2장 주세요. 그 사람 보니까 막 직책이 뭐 엄청나게 많. 그게 뭐예요? 다 개인 영토 안에 영토. 예? 저는 회사 명함 가지고 다닙니다. 회사 명함. 이따 필요하신 분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회사 명함 가지고 다니고 선교사니까 예? 선교사 명함 가지고 2개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의 영토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10권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올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권씩 책 출간하는데 지금 책을 또 쓰고 있어요. 66권에 대한, 성경 60권에 대한 핵심 단어만 골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최웅섭이의 개인의 영토를 만들어줬습니다. 개인의 영토가 있으니까요. 밖에 가니까 존경을 받더라고. 밖에 가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명함이 있으시죠? 명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개인의 영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의 영토를 만들어 주시더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의 영토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2조 가까운 사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영토죠. 그럼 나는 뭐 기업도 안 하고 사업도, 회사도 안 하고, 나는 공무원인데, 나는 직장인인데. 저기 나왔네. 그러면 영역의 영토죠, 영역의 영토. 영역의 영토. 여러분이 있는 곳의 영토를 하나님이 확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이다. 그곳의 영토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영토가 있으면 기업의 영토 아니면 영역의 영토. 어느 분이 저한테 가서 부산 포도원교회 가서 강의하고 하루 종일 오후 예배 설교하고 오후에 또 강의하는데 어느 분이 쫓아왔어요. 나는 학교 선생인데 자꾸 기업 영토만 얘기해주고 학교 선생님 영토는 얘기 안 해주냐고.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시비. 자, 기업의 영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확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웃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개인의 영토가 만들어지고 영역의 영토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마구가 좀 맞아가고 있어요. 좀. 하나님도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늦는 거야. 전심을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토를 확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의 영토를 확장하는 축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인의 기업과 모든 영역의 영토로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교회의 영토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 해놓으시고 비어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 같더구만. 여러분도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토잖아요. 하나님의 영토. 자, 그러면 이 개인의 영토와 모든 영의 영토와 하나님의 영토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면이 또 없어졌네.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큰 소리뿐이었어요. 그렇죠? 큰 소리만 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딱 도망가 버렸어. 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모르세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자, 이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그냥 제 잘난 얼굴 안 보여줘도 되니까. 자, 사도행 모든, 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저 글씨 보이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아시죠? 베드로 잘 아시죠? 그 나약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째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런데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일렀으되 이번엔 뜻이 하나님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개인의 영토, 영역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직원 95명을 데리고 있어요. 속이 터집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뭘 보러 왔어요? 뭘 보러 왔어요? 직원이 돈 벌어 왔어요. 지금은요, 직원은 봉급날만 기다립니다. 돈은 누가 벌어와야 돼요? 사장하고 회장이 돈 벌어와야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해외 출장 다니는 줄 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벌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계약을 따오면 마무리 진행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에요. 근데 작년에 350억이 목표였는데 320억밖에 못했어요.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봉급 안 받았어요. 지분도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아야 되지만. 왜?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우리 사장은 제 고향 선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야, 조 대표, 일로 와봐. 너 이달 봉급 없어? 예? 눈이 땡그라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벌어온 게 얼마야? 너 얼마 했어? 1년 동안. 한 80억 했더라고요. 저는 150억을 했어요. 나도 봉급 안 가져가, 너도 봉급 가져가지 마. 하고 사장하고 회장이 봉급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분도 안 받고. 그래서 직원들 봉급 줬습니다. 에?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네요. 직원 봉급 줬잖아요. 왜? 저희는 직원 한 달에 한 3억에서 3억 5천 나갑니다. 봉급만.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늘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 체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진짜로 성경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저는 수십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3장을 읽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것이
창세기 29장 왔습니다. 28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 읽고 나서 10분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습관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습관이다. 여러분, 아까 몇 번 드셨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의 기본을 얘기하고 목숨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성도는, 성경 안 읽는 크리스찬은 성도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성경을 못 샀지만 성경 한 권을 3장씩 읽으면, 하루에 3장씩이면 딱 한 권을 읽습니다. 매년 성경을 사요. 매년. 근데 올해는 안 샀습니다. 네. 네. 이 무거운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출장 가면, 해외를 가면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2번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0몇 번의 사업을 해보면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 힘으로. 왜 그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 집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사온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샘플로. 안 되니까 또 이거 싸우고 또 이거 싸우고 또 이거 싸우고. 그러면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오면은, 저희가 4층에 살았는데 창문 너머로 집사람이 던져놔가지고 하도 많이 던져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손도 안 대. 그냥 다 째그러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거기 떨어져. 그러면 제가 다 죽어가지고 다시 또 집에 갖다 쌓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2005년도부터 하나님이 이 사업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업이 얼마나 힘들지 알죠? 고물가, 다 아시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최용섭 회사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 여기 세무공무원 있습니까? 한국에 세무공무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회사에 세무공무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재작년이죠, 재작년 우리 회사가 280억을 했어요. 50억 목표 세웠는데 30억을 더 했습니다. 세금 더 많이 냈겠죠? 더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많이 냈는데 세무사에서 쫓아왔어요.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냈냐고. 할 일 되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의 구석구석을 다스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핸드폰 2개를 씁니다. 일반적인 핸드폰 여기에 9,000명 이상의 명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명단은 회사의 핸드폰인데, 회사의 핸드폰에 5,000명, 6,000명의 회사의, 한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지고 카톡이다 해가지고 1,000명 이상 보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2,000명, 3,000명,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명 이상 보내신 분, 200명. 참,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
저는요, 사람 관리를 잘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제가 유지해 갑니다.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 상대방에서 저를 기억하든 말든 보냅니다. 메일로도 보내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하고, 라인도 하고, 유시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보내니까 반 이상은 연락 오더라니까요. 회장님 죽은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가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일하시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편에도 써놨는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을 영원무궁하다. 네? 다스림이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영역에서,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저는요, 한 번도 사업하면서 내 파트너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속여본 적이 없어요. 손해보면 손해봤지. 네? 체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1년 6개월 가서. 그래서 제가 체육부 장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거기 체육관에 전광판 교체한다는데 나 좀 넣어주시오. 그랬더니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입찰이 끝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찰이 끝났대. 나도 거기 좀 참여해주냐. 이미 끝났는데 무슨 어떻게 넣어줄 거냐. 그래서 어디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하고 하기로 했대. 독일 말고 다른 나라는 여기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중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뭐 독일 해가지고 6개 나라가 이미 들어왔대. 일본까지. 그럼 나도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관님, 미국에서 여기 전광판 150만 불이면 그냥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5억에 들어왔죠. 그랬더니 장관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들어왔대요. 중국은 6억에 들어왔지요. 그랬더니 중국이 또 눈물이 땡그레지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않고도 미국이 이거만큼 들어왔는지 중국이 귀신같이 하냐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전광판, 여기 전광판 있잖아요. 요거 하는 사람이니까. 요거 전문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중국은 6억 들어왔고, 미국은 15억 들어왔고, 나는 그 중간값 12억에 해주겠다. 그랬더니 장관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요만큼 앉아서 있던 이 장관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때 감 잡았어요, 그때. 얘가 뭐가 좀 반응이 오네? 그랬더니 장관이 딱 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야, 12억이 하지 말고 디스카운트 좀 해달래. 그러자 그 자리에서 딱 그랬어요. 1억 깎아줄게. 11억. 그랬더니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계약하자고. 그래서 계약회가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금은 10% 받는 게 국제 룰이래, 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관한테 그랬어요. 11억에 60%를 빨리 오늘 입금해줘라. 장관이요. 오케이 그러더니만 3일 뒤에 한국에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 대한정광이라고 있습니다. 방배동에 가면. 네. 대한정광 사장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회장님, 이게 뭔 돈이요? 이게 뭔 돈이요?
아니, 뭔 돈이라니? 11억 60%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에? 아니, 10% 6만 불만 오면 되는데 이게 무슨, 아니, 돈 많이 줘도 걱정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1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1억을 벌게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건방지게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아버님, 이 1억 아버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가 선교나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1억 해준다고 그러냐고 야가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계약 날짜에 한국의 제품이 늦게 만들어지고 해서 컨테이너로는 못 오게끔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장관하고 영부인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이 늦어져가지고. 그래갖고 한국에 쫓아왔습니다. 방법이 없대. 한 달이나 한 달 반 늦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방법 좀 찾아달라고. 어? 김 사장, 방법 좀 찾아봐. 방법 좀 찾아봐.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컨테이너로 안 가고 다른 걸로 가면 된대. 뭐? 비행기로 가면 돼. 항공화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빨리 해! 그렇게. 그러면 컨테이너로 가면 45일이 걸리는데 비행기로 가니까 딱 3일이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스톡홀름 아시죠? 스톡홀름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제르바이잔 가면 딱 3일 걸려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조 회장님, 항공료가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이라고. 비행기로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일정을 맞춰줬습니다. 얼마를 손해봤다고요? 9,900만 원 손해보고 아버님한테 큰 소리 쳤다가 개망신당하고 10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아버님 드렸더니, 그렇지, 100만 원이지 1억이 아니고 100만 원인 거지. 예? 그래서 아버님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 드렸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내 파트너를 손해를 봤으면 손해봤지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목사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고 돈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데이비 초이라는 이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 안 됩니다. 자, 안 올라오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여기서 은혼이라는 뭘까요? 회의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혼이? 막 주고받고 막 회의하면 회의하다 망하죠. 회의 느껴가지고. 예? 회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혼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소통이라고 하세요?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주니까 제가 지금 신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통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소통이 있으면 경영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소통이 있으면 경영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면 세상과 타협할 일이 없어요. 저는 늘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착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스스로 착하다라는 사람. 여기 뭐야? 아니, 그럼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나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 또. 예.
다른 사람은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좋다. 네, 좋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찾는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요, 이거? 네. 여러분, 착하도 좋고, 의로우도 좋고, 많은 사람이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법 없이도 사는 최집사, 법 없이도 사는 안수집사, 법 없이도 사는 장로.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어떻게 법 없이 사는 최집사, 법 없이 사는 최안수집사, 법 없이 사는 장로. 저게 뭐 맞는 말이라고 저런 얘기를 할까?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양반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예? 물론 뭐 좋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나보다 좋은 사람 더 많더라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착한 사람 더 많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면 세상이 더 많다니까요. 좋은 사람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안 드는 것이 정석인 거예요. 예? 자, 요셉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지금 이 시대에도 최고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전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네. 요셉은요, 최고의 글로벌 리더예요. 자, 요셉이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저도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막내는 나자마자 간호사가 데리고 와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뺏어가냐고 막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요셉이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애를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와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엑셀러레이더라고. 아마 영어 아시는 분들, 엑셀러레이더. 무슨 뜻입니까?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 스타트업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 용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말을 바꿔버렸어, 그냥. 무슨 말로요? 글로벌 리더 요셉.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준다니까 평생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자, 다윗 아시죠? 다윗이 라반 삼촌 집에서 몇 년? 37이 20일, 20년, 20년까지 일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삼촌이 괘씸한 거야. 야곱이 괘씸한 거예요. 라반 밑에서 일하니까. 물론 부인은 넷이나 얻었지만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야 되겠다. 나도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말? 무슨 양? 무슨 양? 얼룩양. 아카시나무 껍질 벗겨다가 붕근나무 껍질 거기다 그거 딱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그것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얼룩. 그 양을 날 때마다 어떤 양을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는데 양이 얼마만큼? 형이 쫓아오니까 한 떼, 두 떼, 반 떼. 아데르바이제에서 양 한 떼를 3,000마리라고 그럽니다. 양 한 마리가 지금요 1,000불씩 가요. 응?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창업이사를 한 거예요. 창업이사. 그것보다 무슨 기업이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타트업 기업.
야곱은 창업한 거예요. 창업가예요. 세계 최초의 창업가 누구요? 야곱이에요. 세계 최초의 창업가 야곱. 그 외에도 뭐 할 얘기 많습니다. 뭐 어쨌든. 네. 야,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 우리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까? 우리의 영향력이. 아, 이놈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막 가면 막 교회 막 그냥 난리를,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개개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단, 3단들은요, 2단, 3단 아시죠? 2단, 3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어쩌고, 저쩌고. 아, 이 인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아니, 근데 이 거지 같은 자식들이 꼭 믿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다 데리고 가네. 예? 왜 우리가 그 사람들 꼬임에 넘어갈 걸까요?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터는 거룩한 지성소다. 교회가 지성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입니까? 교실이 지성소예요. 혹시 여기 보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험회사 만나는 사람이 그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 그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기가 지성소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문만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지성소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다. 그것도 거룩한 지성소이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죠?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세종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급히. 선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선교부에 있는데. 아이고, 오늘 오셔서 우리 청년부 설교 좀 해달라고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그것도 4시부터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강단에 도저히 못 쓰겠다는 거예요. 대타로 와달라는 거예요. 대타로. 그래서 뭐 같은 교회니까 갔죠. 근데 다른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3명을 불렀는데, 자, 내일 군대 가는 3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축하송 보내고 축하송 불러주고 군대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전부 다 일어서서 막 축복송을 불러주더라고. 군대 보내는데. 그래, 축복송 끝나자마자 잠깐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그냥 물 끼운 것처럼 싹 싸늘해졌어요. 제가 아직 설교 시간도 아닌데 잠깐 기다리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보내면 어떡하냐고, 얘들을. 마이크 나한테 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 3명 군인 선교사 파송식을 거역하겠습니다.
군인 선교사 파송식을 했어요. 거기서요. 당신이 가서 2년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참이 두들겨 패고 부대 간부가 두들겨 패도 나는 선교사야, 군인 선교사야, 이렇게 해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성소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이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인이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무원이거든, 어디 있든 그곳이 너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지성소라는 거죠. 세종안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 목사님, 교회학교, 거기는 어른 예배와 동시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4학년, 5학년, 6학년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갔습니다. 옆에 건물로. 한 150명, 한 200명 있는데 여기 앉아서 딱 보는데, 쟤들이 오늘 선교 목사가 설교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전부 선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줄. 근데 뭐 한다고요?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핸드폰. 제 설교 시간도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에다 제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선교 총괄 목사 모르시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막 아는데요, 막 모르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어린이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린이 선교사 파송식.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 오더니, 아니 갑자기 선교사님 왜 갑자기 어린이 선교사 파송식? 아, 당신들 가만히 있어. 자, 다 일어나요. 자,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나는 세종안교회 어린이 선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학생이 아니고 학생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식을 했어요.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꼬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선교 총괄 목사님이 나를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꼭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전도사님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 목사님,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 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여기 맨 뒷자리 여기 있죠, 여기. 핸드폰을 산더미처럼 싸놓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요. 핸드폰 꺼내 놓으라고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다 한 녀석이 노니까 다 핸드폰을 막 산더미처럼 싸놓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이 선교사라는 거. 어린이 선교사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린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줬으니까. 응? 어린이 선교사는 핸드폰을 금식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와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가나안의 지성소에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지성소에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거룩한 지성소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니까 동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동의할 때까지. 예? 여러분, 물론
선교를 가려고 하면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문화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부디 외국까지 선교를 나가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이주민이 250만 명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치고 없어졌다고 치고 5년이 되면 750만 명이 됩니다. 10년이 되면 이 땅에 이주민이 1,500만 명이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도 이주민이 그 줄어든 인구를 이주민들이 채워줄 겁니다. 아마 여기 안산, 부천, 시흥, 요왕만 해도 엄청난 많은 이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선교잖아요. 선교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 왔던 공부를 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대한민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전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밝은빛 교회가 한국 사람이 전도가 안 되면 이주민 전도하면 여기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주민이 더 부자예요. 이주민이 더 부자라니까요. 한국에서 1,000만 원 벌어가지고요, 몽골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요, 2억, 3억, 4천만,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짜리 집이 돼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여러분들이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라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를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지성소를 만드세요. 만들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만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최용섭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인 선교사를 원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비즈니스 선교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이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자영업 하시면 자영업 선교사예요. 여기 밥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밥 하시는 분. 여기는 밥 하시는 분이 없고 남자는 아무도 밥 하는 분 없어요? 다른 데 가니까 요즘은 남자분들이 밥 다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제가 밥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일찍 나가요. 어제는 나가면서 쌀을 담궈놨으니까 어제 4시에 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3시에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특별 명령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여보, 쌀 담궈놨으니까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밥 해놓고 그 다음에 밥솥에서 뭐라고 소리 나면 다 뒤집어, 이렇게 뭐라고 그래, 밥 뒤집어 놓고, 아니 그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밥을 안 했다가 하느냐? 맞아 죽지는 않아도 굶기 십상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밥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간이 굉장히 크시든지 아니면 간이 안 붙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밥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야, 존경합니다. 예? 아, 그러죠. 어쨌든. 예. 자, 밥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밥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내가 한 밥을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잘 먹고 건강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밥하시죠. 그렇죠? 자, 밥하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손 드신 분들 일어서 보세요. 아,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자, 밥하시는 분 다 손들 일어나세요. 밥 안 하세요? 어허이, 참. 아니, 많이 하든 어쨌든 밥 하시는 분 다 일어나 보세요. 밥, 여기는 학생인 것 같고. 지금 여자분들이 밥 안 하세요? 남편이 밥 해주시나? 저처럼? 자, 오늘 이 밥 하시는 분들을 밥하는 선교사로 파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밥하는 선교사. 좋죠? 자, 오늘 이 시간부로 일어나신 분들은 밥하는 선교사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앉으세요. 자, 밥하는 선교사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가잖아요. 쌀통에서 쌀 꺼낼 때도 기도할 겁니다. 씻을 때도 이 밥 먹고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건강. 밥하면서도 우리 집사람은 밥하면서 저한테 이것도 시켰어요. 밥할 때 이거 뒤집어 놓을 때 그냥 뒤집으면 안 돼. 십자가 그으면서 하래. 그래서 참 내가 참 그게 뭐예요? 밥하는 선교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주부로서 밥하는 거하고 밥하는 선교사로 밥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오늘 봉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아까 몇 분 계시던데 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밥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밥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지만 부모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요즘 오은영이라는 교사 아세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저는 딸 둘, 아들 하나인데요. 딸은 시집가고 제가 8살 먹은 손자가 있습니다. 외손자죠. 물어봅니다. 아들한테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빠. 바로 안 튀어나오면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빠.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멘토 누구야? 아빠. 우리 딸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막내딸한테. 큰딸은 시집 가서 이제 제 소관 아니니까. 막내딸한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빠. 아빠 딸.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하면 역시 아빠지. 저는 새 키우면서 한 번도 말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빠 딸? 예. 카톡을 하면서도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아빠 딸 그랬어요? 아빠 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삶의 넘버원이라고. 왜요? 그럽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훈계도 하고 부모로서 칭찬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훈계도 하고 칭찬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을 왜 그따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자녀도 자녀 선교사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올려줘 보세요. 자, 저기 보이죠? 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한 번도 모든 영역에서 쉬운 것은 없었다.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특별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인데 한 번도 쉬운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인데 한 번도 쉬운 일 없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쉬운 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어떻게 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홍섭이 만난 것을 행복한 줄 알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홍섭이를 만나면 에너지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괜히 만났어, 아이고 안 만날 것만 또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저는 저 만난 산 사람들이 한 번도 주홍섭이 저 새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주홍섭이 만나고 나서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66세예요. 굉장히 젊게 살려고 노력해요. 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아직 60년 남았다고. 60년 남았다고 그래요. 120살까지 살 거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20세. 얘기했잖아요. 네? 60년 남았어요. 그러니 뭐 열정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라를 연구를 해보세요. 사라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웃게 된다는 겁니다. 써놨잖아요. 사라가 어쨌다고요? 웃었다고 했잖아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라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66권을 각 비즈니스용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연속으로 3일을 합니다. 그래도 지치질 않아요. 근데 공짜가 아닙니다. 500만 원씩 받고 합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받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줌 강의로만 3억을 벌었어요. 줌 강의로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아이고,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쫓아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하다 그런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라처럼 만들려고. 사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왕 길어진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CTS 4인 4색에 보면 제가 4인 4색은 보통 한 사람이 4번밖에 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4인 4색 중에 유별하게 2번 한 사람이 전데요. 네, 거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답이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국가의 대통령, 장관들, 총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죠.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명함을 지금까지 6만 장을 모았습니다. 6만 장을 산더미처럼 좀 싸가지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이사 다닐 때마다 제발 명함 좀 갖다 버리라고. 안 버립니다. 제가 그래요. 당신보다도 소중한 게 명함이야. 명함 박스. 왜 그러냐고요? 명함 박물관 만들려고. 명함 박물관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이 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 딱 나오더니만 사람이 답이다 딱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이걸 특허를 등록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죠? 소중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어떤 데를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꼭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앉아요.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예 저는 마스크 별로 잘 안 쓰고 다니니까 한 번도 코로나 걸려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아니 코로나도 좀 걸려보지 뭐 그러냐고.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해주는 걸 뭐 어떻게. 버스를도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럼 사람 있는 데 가서 꼭 앉습니다. 뭐 하려고요? 시비 걸려고. 시비 겁니다. 그래서 명함 줘요. 명함 줘서 나 이런 회사의 사람인데 혹시 직장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학생입니다. 그럼 그러냐고. 혹시 모르니까 명함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전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이 답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손해보면 그 손님이 손해보는 것을 알고 채워준다는 겁니다. 내 기업 손해보면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줄 알고 내 회사의 마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정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 손해볼 때 손해를 보더라도 자식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게 그 사장님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정이 답이라는 거죠. 열정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답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 감사에 대한 열정,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열정. 이거 얘기하자면 이 단어만 얘기도 하루 종일 얘기도 다 못해. 이런 열정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열정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야. 저 아줌마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가 답이다. 감사가 답이다. 여러분, 참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감사하지만요,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워지면 감사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 한번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루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루에 5감사하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한번 펴보세요. 하루에 5감사하자. 네. 자기 전에 카톡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5가지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오늘 일 마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일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사소하잖아요. 이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감사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허공으로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카톡이, 여러분 스스로의 카톡에다 글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 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365일 마지막 날 여러분이 썼던 감사의 하루에 5가지였던 365 곱하기 5 해보면 2000 몇 개가 넘겠죠. 한번 보세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로 출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혼자 나누지 마시고 그 카톡을 그냥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4가지를 지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라처럼 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더 좋겠지만 사라 아줌마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라 할머니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웃을 날이 여러분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올해 365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사라처럼 웃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